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그 주보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7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쫙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다녔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쳐가며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갔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보실까요? 9절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왜 요단강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오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3장 13절 14절.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아멘. 세례는 죄 가운데 죽는 걸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단강까지 구태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오히려 반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15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알레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성육신의 완성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셔서 성육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거룩한 것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세례를 받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개인적인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사는 삶을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세례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밥티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세례를 뭐라 그러죠? baptism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티조의 뜻은 뭐냐? 물로써 쓸어버린다 아니면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아마 이너나 아쿠아맨 정도는 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물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물을 통해서요. 홍수를 통해서요.
그런데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부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갔고 그의 가족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동물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았죠. 그런데 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10절이요.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지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찢어졌다, 이 스키조가 나오는 사건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위들이 파편처럼 튀어다녔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어떻게 해요? 스키죠.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찢어졌어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드디어 그 지성소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뭐요? 만났습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하늘이 찢어졌고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화목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실까요? 11절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세례를 받으실 때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근데 이 원문 구조는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답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죠? 뭐와 같이요? 비둘기 같이요. 왜 비둘기일까요? 까마귀도 있고 독수리도 있잖아요. 아니면 돼지와 개도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리시지 않고 왜 비둘기 같이 내리셨을까요?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땅에 물이 빠져야 그들이 땅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머물 수 있을 텐데 땅이 물이 꺼졌는지 물이 다 말랐는지 살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창문을 위에다 달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소식을 알려달라고요.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쯤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까마귀를 날려버렸습니다.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한 번 날린 게 뭐냐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날렸어요. 근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땅이 안 말랐구나. 그래서 7일 뒤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쯤에 돌아왔어요. 근데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랐구나.
그 다음에 다시 또 7일 뒤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 땅이 다 말랐구나. 살만한가 보다. 그래서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 New Generation, 그리고 New Life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비둘기가 뭐였죠? 새 시대를 알리는 전령입니다. 메신저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모여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세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럼 죽고 화목하고 새 생명 얻으면 다 끝났는데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네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냐? 이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보통 쓰는 것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쓰잖아요. 근데 논문 같은 것을 쓸 때 서론을 쓰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본론에 어떤 얘기가 될지, 결론에 어떤 얘기가 될지를 다 처음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프롤로그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실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한눈에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죄에서 죽으셨습니다. 달려 돌아가셨죠. 두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할까요? 구속사역의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6장이요. 4절 먼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례를 통하여 죽었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죽어야 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열어보는 거죠.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늘 꾀짜지한 냄새가 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보물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 옛 감정과 옛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옛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못 박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못 박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귀한 건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어우 아까워, 어우 no,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팔라는 것, 그 아까운 것을 버리라는 것, 드리라는 것, 이거는 그 한순간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놀랍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말씀하셨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드리라고요? 주라고요? 어렵습니다. 주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같이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매력과 무관한 사랑을 받는 일, 게다가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경험인지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결혼 직후 불치병에 걸려
수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합시다. 무능하고 무력하며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서 아내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집안 살림을 거덜나게 하고 있으며 정신까지도 손상을 입었고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이기지 못해 자주 발작을 일으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그런 자신에게 아내가 끝없는 동정과 간호를 베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꽁해지지 않을 사람, 그저 받기만 하는 처지임에도 성질내지 않을 사람, 실제로는 자기를 달래주고 안심시켜 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끝없는 자기 비하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단순한 자연적 필요의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일이 주는 일보다 더 어렵고 또 아마 더 복된 일일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요, 가슴으로부터 동의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1년 정도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었고 모욕감이었고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그때 남들이 말로 하는 우울증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와이프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견디기 어려웠어요. 남자로서 왜 사는지, 내가 미국에 왜 왔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아까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받기 위해서 그 수치심, 그 모욕감, 그 열등감, 그 자존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 사람을, 우리의 이 옛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하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실까요?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혼례를 올리던 그날, 연지 곤지를 찍고 수줍게 미소 짓던 아내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아이고, 신랑 좋아 죽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저리 좋을고 둘이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네 그려.
어르신들의 놀림에 더욱 빨개진 아내의 볼.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깔끔했던 아내.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제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의 곱디고 온 청춘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만의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조금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지기도 하고요. 할머니, 왜 남의 가방을 만져요? 미안합니다. 영감, 내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놈들아, 이딴 게 다 뭐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나 밥 안 먹을 거야. 사탕 내놔, 사탕!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슬픈 일은, 근데 영감님은 누구시오? 남편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엄마, 저 할머니 이상해.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 아내는 단지 조금 아플 뿐인데, 아내는 이상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의 낯선 시선들 때문에 전 언제나 속이 상합니다. 간만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아저씨는 누구야? 그리고 이제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조차 잊어버린 아내. 무서운 병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제 아내.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밤에는 아내가 제 품을 파고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감은 언제나 내 편이지? 응? 맞지? 말없이 웃는 제게 한참을 칭얼대다 잠이 든 아내. 저는 예전처럼 고운 모습으로 잠이 든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해도 상관없어. 갑자기 화를 내도 난 괜찮아. 언제나 난 당신 편이야. 늘 그래왔듯이 끝까지 나는 당신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언제나 나는 네 편이다. 우리가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우리에게 팔이 있거나 팔이 없거나, 우리가 건강하나 우리가 치매에 걸렸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지금부터 끝까지 그랬듯이 영원히 네 편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새 사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